100세를 사셨는데요. 지금도 생존해 계십니다. 근데 책자에 보니까 100세를 살아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효에 관계된 글귀를 적어놨는데 어떻게 적어놨냐면요. 효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모를 업어주는 것이 효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어머니를, 내가 아버지를 업어줘 본 그런 경험이 있다라면 효를 한 것이고, 그렇지 못했다라면 아직 효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살펴봤습니다. 아버지는 건강하셔서 병원 치료를 잘 안 하셨는데요. 어머니는 수시로 병원 치료를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관절이 안 좋아서요. 늘 다리가 많이 아프시니까 그 다리 때문에 계단을 잘 타지를 못했습니다. 한 번은 영산포 이 중앙 제1병원에 갔는데요.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동생이 옆에 있었는데 동생은 거침없이 어머니를 딱 업고 올라가는데 저는 엽지를 못했습니다. 기회는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를 업을 수 있는, 또 업어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지만, 나중에 우리 식구들도 만약에 효를 다한다 할 때에 부모님이 그런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된다라면 꼭 그렇게 한 번쯤 업어드리는 것, 그것이 효라고 말씀했기 때문에요. 꼭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실천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면서 우리에게 소원을 세 가지를 얘기하라면 아마 이렇게들 얘기할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건강하게 사는 것이 첫 번째 마음의 소원일 것 같아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건강하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성공하면서 사는 것, 이것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행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공과 행복하게 사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 세 번째를 들어주신다면 자녀가 우리의 살아있는 생전에 자녀가 잘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것, 그리고 성공, 행복, 그리고 자녀가 잘 되어져 가는 것. 그러면 내가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내가 기도만 한다고 해서, 내가 생각만 한다고 해서 내가 건강해지고 성공과 행복해지고 그리고 자녀가 잘 되어질까요? 그것은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하고 또 나름대로 건강하다는 건 다른 것 아니라 우리에게서 세 자를 꼭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심자를 적어 놓으시고 심. 그리고 소자를 적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동자를 잘 적어 놓으시라고요. 건강하다, 그리고 성공한다, 행복하다, 자녀가 잘 되어지려고 하면 이 세 가지로 점검을 잘 해봐야 돼요. 뭐였어요? 심을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소를 적어 놓고, 그 다음에 동을 적어 놓으시라고요. 그러면 심이 대체 뭘까요? 심은 다른 거 마음 심자 적어 놓으면 돼요. 다른 것 아니라 건강하다, 그 마음이 평안함을 얻어야 건강하다고 할 수 있지, 육체가 강건하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심은 다른 것 아니라 평안함을, 마음의 평안함을 얘기할 수 있겠고요. 소가 있습니다. 이제 소는 맞추기가 좀 어렵습니다. 뭘까요? 소는 다른 것 아니라 영양, 소니까 음식을 골고루 잘 섭취해야 건강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음식 자체가 영양소를 잘 섭취해야 되는데 꼭 너무 많이 먹는 것만 복이 아니고 너무 적게 먹는 것만 복이 아니고 적절하게 영양소를 잘 섭취하는 겁니다. 주어도 못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에 잃지 못하면요. 또 먹어도 또 탈이 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이 건강치 못하면요. 그래, 동이 있습니다. 이 동은 잘 보라고요. 활동량을 얘기하는데 움직일 동자에서 운동력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철저하게 자기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8시간 일을 한 사람도 있고 10시간 일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다른 거다. 그것이 끝나고 나서 자기 자신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시간 날 때마다 나름대로 움직이래요. 만약 움직이지 못하죠. 그러면 나름대로 몸털기를 하래요. 집안에서도 막 밖을 나가지 못하면 집안에 있으면서도 나름대로 몸을 움직여가면서 계속해서 손을 털기도 하고 발을 털기도 하고 머리를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그런 동이 있어야 건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때로 어떤 사람은 운동기구를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장소를 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 안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심소동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 잘 보라고요. 마음의 평강이 있는가? 마음의 평강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웃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여건과 상황은 여의치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나로 하여금 늘 미소 짓게 만들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나로 하여금 감사하게 만들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은혜가 충만한 그런 한 날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어령 교수님 계십니다. 그런데 자기 자녀가 먼저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글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건 다른 것 아니라 자기 자녀가 갔던 그 하나님 나라를 나는 새롭게 지금 체험하고 있다라고. 그 전에 지식이 충만할 때 나름대로 대학 강단에서 인기가 좋을 때는 그 자신이 몰랐는데 자기의 딸을 잃고 나니까 딸의 신앙이 어떤 것인 줄 알았고 그리고 믿음이 어떤 것인지 알고 나서 그 자신이 지금 고백한 내용은 다른 것 아니라 이제 남은 인생 동안에 딸의 영성을 그 자신이 배워나가고 알아나가고 더 새로운 체험을 해나가는 것이 자기의 꿈과 소원이래요. 저는 귀한 체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훌륭한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그분도 마찬가지로 김영석 교수님처럼 효에 관계된 특강을 하면서 가장 성공한 사람, 가장 훌륭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했는데 세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제일로 성공하고 훌륭한 사람이래요. 부모님을 모신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있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부모님을 늘 찾아뵙는 사람이래요. 늘 찾아뵙는 사람. 셋째 사람이 나왔는데 셋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주 전화를 드리는 사람이래요. 함께 같이 산다, 찾아뵌다, 자주 전화를 한다. 3번 하기는 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2번은 핑계댑니다. 형편을 얘기합니다. 또 나름대로 피곤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1번 어쩝니까? 늘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문의 효자를 잘 보시라고요. 효자는 다른 것 아니라 늙은 노자를 썼고 그 다음에 아들 자자를 써놨어요. 그건 다른 것 아니라 늙은 어미를 자녀가 업고 가는 거. 자녀를 모시고 사는 거. 함께 같이 살아가는 거. 그것이 말하는 한자에서 기록한 효의 하나의 본분입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는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에는 두 가지를 잘 기억하면 됩니다. 천륜과 일륜을 중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걸 한 단어로 뭐라고 할까요? 이것이 계명이답니다. 천륜은 뭔가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인류는 뭔가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다른 것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은 효를 다하지 못한 종교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효를 강조하는데 천륜과 일륜이 모여져서 합쳐져서 신앙이 되는 거지요. 우리는 천륜만 믿지 않습니다. 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10계명이 완성되려고 하면 일륜이 포함이 되어져야 돼요. 일륜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다른 것 아니라 5계명이 뭐였던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1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에베소 6장 1절로 4절에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 꼭 한번 보시고요. 그 말씀을 잘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 천륜이 나와 있고 그 말씀 속에 일륜이 나와져 있다라는 겁니다. 모르긴 해도요, 이 안에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요,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저도 해당이 되고요, 여러분 가운데도 해당될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책을 보니까요, 치매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왜 치매에 걸린가 봤더니 자녀와 관계가 돼요. 자식들이 자주 찾아와 주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대화하는 것 자체를 꺼려 한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자녀를 맡겨놨더니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면은 자꾸만 버릇 나빠진다고 지금 보내지 않는답니다. 그건 고쳐내기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런가요?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찾아와 주지 않는다, 그리고 대화하지 않는다, 그거 뭘까요? 무시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뭐 하냐면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것 아니라 그 자신들이 화병 가운데 빠지고요. 그리고 외롭답니다. 그래, 치매에 걸린답니다. 마음이 그러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표현할 줄 아는, 어떻게든 스트레스를 줄여갈 줄 아는, 그러니까 혈한 건 다른 거다. 부모님이 뭘 원하는 거 봐. 그걸 들어주는 건데, 사람들은 어떻게 정하냐면 내가 하는 원칙이 있어요. 그걸 따라오면은 진짜로 다 하는 건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잘 보시라고요.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은 가정의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정하면 지금 많이 살진 않습니다. 제일 많이 사는 가정이 우리 교회 가운데 제일 많이 집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정도 될까요? 대체로 보니까 4사람 정도. 또 때로는 2사람, 때로는 3사람. 4사람 이상 된 가정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요, 가정의 문제는 특히 어디에 생겨나냐면요, 부부 문제일 수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것이에요. 남편과 아내의 문제라는 겁니다. 성격이 맞지 않선, 그렇다면 신앙이 맞지 않선, 생활 방식이 맞지 않선, 습관이 맞지 않선, 부부 문제가 가장 먼저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로 등장한 건 다른 것 아니라 자녀 교육의 문제예요.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빠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이가 그렇게 버리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그렇게 많은 일들이 생겨나지 않고 있지만요, 늙으신 부모님을 어떻게 모실 것인가에 관계된 문제가 3번째래요. 항목 보는데 나는 과연 어떤 부분에 해당된가 잘 보라고요. 1번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부 문제가요. 2번 어쩌든가요. 자녀와의 문제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자녀와의 문제도요. 3번, 늙으신 부모님을 모실 것인가, 요양병원에 보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갈등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그것이 사회 문제가 되어져 가고 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엔 대체 어떤 아픔들이, 또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1번의 문제로 가면요, 1번은 철저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저 그럭저럭이 아니고 그저 그러려니 하고 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요, 한순간도 같이 살 수 없고요, 1년도 살 수 없고요, 10년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4가지로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효도를 해야 되는가? 가로 딱 열고요. 그렇게 적어놔야 됩니다. 영적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엔 대체 왜 효도를 하러 가는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2가지인데요. 다른 것 아니라 명령과 계명이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뭐라고요? 효도를 해야 될 영적 원리 가운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말씀 나와 있지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말씀 자체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도는 해도 안 해도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믿음이 있든 없든지 간에 사람이란 누구나 다 반드시 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후에 말씀을 나눕니다만 그럼 어떻게 효도할 것인가에 관계된 것 가운데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효도한다고요. 나름대로 이것저것 부모를 생각한다고요.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는 것, 그건 굉장히 귀한 거답니다. 명령이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미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최대의 계명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천륜, 또 하나는 일륜, 이 두 가지 것이 있어야 되는데 천륜과 일륜 자체가 바로 효래요.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부모 공경을 나왔고, 그래서 성경 자체는 다른 것 아니라 인류 최대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 정은세입니까? 아까 누구 했네 또 한 사람이? 정아혜니까 연주했죠. 제목 아신가요? 어버이연인가요? 몇 절까지 했나요? 잘 몰랐어요? 3절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3절은 하지 않았습니다. 2절 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지금 부르고 있지만요. 불자들도 부르고 있지만 이건 다른 거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뭐였을까요? 3절이? 찬양이었어요. 찬양. 근데 이것이 공교롭게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버이 은혜라고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부모의 마음 자체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인간 사랑이 담겨져 있는 어버이 은혜인데 3절은 성경적인 가사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우리 저 자녀들이 1절, 2절 아까 찬양했거든요. 3절은 숙제예요.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한번 또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것이 일반 노래인 줄 알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건 찬양이라고요,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라고요. 오늘도 그 찬양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효도를 해야 되는가? 가로 열고 그건 또 뭘까요? 1번은 아까 영적인 것이었다면 2번은 이제 육적인 것입니다. 육적인 것. 세 가지가 있는데요. 다른 것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해야 될 것 가운데 중요한 게 있는데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시라고요. 부모의 권위를. 그러니까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 부모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어느 존재인가를 잘 보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은 나하고 어떤 관계예요? 생명의 관계라고요. 생명의 관계. 그분이 잘해줬던 또 나를 많이 가르쳐줬던 좋은 여건, 좋은 상황을 제공해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분과 나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의 관계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부모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겁니다. 뭔가 해줘서요? 뭔가 물려줘서요? 그것 아니고도 얼마든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큰 것 주지 못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는가 잘 보라고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부모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육적인 원리인데 왜 효도를 해야 되냐면요. 효도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다른 것 아니라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잘 적어놔야 돼요. 순종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일관성이 있는 겁니다. 앞에는 순종해놓고 뒤가 순종하지 못하죠. 그건 짜가 순종인데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은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요. 왜요? 그 순종 속에 세 가지가 담겨져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순종의 진정한 의미는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힘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순종한다는 건 다른 것 아니라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종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지 가짜라든가 형식이라든가 위선과 외식으로 하는 것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하는 것 자체가 사랑인데 그게 순종의 1번이에요.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있습니다. 두 번째 건 다른 것 아니라 순종 속에 존경이 포함되어졌습니다. 존경을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받들어 모시는 거래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받들어 모실 수 있는 존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인륜도 중시얘기니까 받들어 모실 수 있는 존재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대통령도 아니고 그 어떤 위대한 사람도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부모님. 그리고 천륜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그 존중의 의미가 나타나 있는 겁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사랑도 있고 존중, 존경도 있고 세 번째는 그 순종 속에 뭐가 있냐면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 진짜 순종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얼마만큼 무엇이 감사합니까?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위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해서 우리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고 또 때로는 부족하기 이를 데 없지만 그래도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부모님께 대한 효도를 다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보라고요. 부모님 효도를. 효도하는 방법입니다. 화면 띄워줘 효도하는 방법. 효도하는 방법은요,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항상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항상 기억할 것은 뭐냐면, 육적인 것, 정신적인, 영적인 걸 생각하라고. 효도하는 방법 가운데. 육적으로는요, 다른 것 아니라 쾌적하게 해드리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것이 있었어요. 효도를 다할 수 있는 부모님께 효도를 다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뭔가 보니까요. 용돈을 드려야 돼요. 용돈을 드리는데 다른 것 아니라 수표를 드리면 좋고요. 더 많은 걸 드리면 좋은데 그런 여건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마음의 전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육적인 것 가운데 쾌적하게 되는 것인데 용돈을 드리는 것도 좋고요. 또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도 좋고요. 좋은 옷을 사서 또 섬겨나가는 것도 좋고요. 꼭 이것이 답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환경과 여건과 상황에 맞는 것으로 하시라고요. 어떻게 할 건가? 그건 여러분의 형편이에요. 다른 사람이 회의형을 시켜드렸으니까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얼마든지 콩내도 가능하고요. 우리 교인 가정이 지금 팔순전치 한다고 지금 장성에 가 계시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 몇 사람입니까? 물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몇 사람이냐고. 믿는 사람이 많이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다른 걸 생각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가장 크나큰 효과가 무엇인가는 가족들 간에 또 얘기를 나누는 건데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되는 것 그것도 하나의 효이겠지만 그러나 교회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어떤 것인가 그것도 반드시 얘기하고 돌아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육적인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안락하게 해야 됩니다. 불안스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말장난으로 립싱크로 하는 것 아니고요. 적당히 하는 것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건데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것 그건 굉장히 귀한 것이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심, 소, 동 가운데 첫 번째 것 마음의 평강을 주는 건 정신적인 안정감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건 우리의 관심사인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육적인 것,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잘 봤다고요. 그렇게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로, 효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대체 무엇일까요? 라는 거예요. 이미 답은 나왔습니다. 말씀 속에 보니까 이런 내가 잘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죠. 장수의 복을 얻습니다. 장수의 복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나왔어요. 내 생명이 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말씀에 나왔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하면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동그라미 딱 여러분 책에 하셔야 돼요.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장수의 복을 주신대요. 그리고 두 번째 복이 나왔네요. 두 번째는 다른 것 아니라 복을 누리게 된대요. 물질의 축복도 많이 받으셔서요. 약한 자를 위해서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의 편일까요? 교회는 말하면요, 약자의 편입니다. 누가 더 약한 사람인가? 우리 교회는 만약에 누가 강자이고 힘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요, 그 사람은 섬김의 대상이 되지를 못합니다. 약자여야 섬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을 케어하고 살펴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복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효도하는 사람에게는 자식의 복을 허락해 준답니다. 자녀가 잘 되어져 가는요. 믿음 안에서 잘 되어져 가는 것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귀한 날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볼 때 나름대로 방법이 있고 또 이렇게 하고 있고 저렇게 하고 있고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돌보고 있고 살펴나가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점검을 잘 해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볼 때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시는가. 이제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이제 그 은혜를 내가 체험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부모님께 그것을 전달하고 그것을 함께 같이 나눌 것인가.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